할렐루야. 아멘. 네, 2023년 새해 첫 주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당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치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방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방식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고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진리로 새롭기 원합니다. 우리가 안 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고쳐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 드리실 때 예배를 통한 결단과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 있사오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입술을 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져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새날 주님께 드리는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안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에 대하여 생각하며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노라. 주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며 나가겠노라. 그러한 다짐이 이 시간 결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의 그 말씀으로 변화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하며 집중하여 나갈 때에 집중된 마음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가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 결심된 마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묵상 기도 드림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보겠습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부른 후에 조재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너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
바닷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2023년 희망찬 새해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품속으로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포근함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높이어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교만과 오만함 속에서 주의 일에는 나태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더 낮아지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좋은 소문들이 널리 퍼져서 예배자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신 우상을 멀리하며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는 복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준비하시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담아주실 때 영생의 복이 되어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목사님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협력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초등부, 중고등부, 청대부 다음 세대들이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 튼튼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기관들도 더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많은 유정자들을 지혜로 부어주소서.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과 균형적인 발전이 지속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찬양의 입술들이 복이 되게 하옵시고 들으며 마음속으로 따라 부리는 저희들은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진행될 때 악한 마귀 사탄 틈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 한 해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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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13장 4절 구약의 9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 13장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힘을 내시고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하며 서로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당신은 아주 소중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며 특별히 이 1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에너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던 자들이 오니 이들의 삶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은총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도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으로 주의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힘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2022년도에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품었던 많은 것들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이루지 못한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맞이할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계획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소원입니다. 내가 올해에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무엇을 할까. 나는 2023년도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소원입니다. 이 소원은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죠. 이 소원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자세와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그 놀라운 아주 중요한 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소원을 가질 때에 그것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를 꿈을 꾸고 계십니까?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이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할까? 어떤 사람이 될까? 얼마나 많이 이룰까? 그리고 나중에 어떤 열매를 내가 거둘까? 이런 것들을 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지만 어떤 사람은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소원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모두 다 소원을 이루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잠언을 읽었습니다. 이 잠언을 읽으면서 그 잠언은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또한 소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소원에 이루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비결을 찾는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소원을 이룬다. 그만큼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이루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소원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꿈입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이루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말하면 부지런함을 갖고 있으면 소원을 이룬다는 것이죠. 부지런함, 열심, 열정, 근면, 성실,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함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하게 소원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의 중요한 승리의 비결, 소원의 비결, 성공의 비결을 아주 많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잠언서의 말씀을 볼 때에 잠언의 1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손이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손을 가지고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분명하게 이 소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꼭 가난하다라고 해서 이 부지런하지 않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함은 전부 다 게으른 것입니까? 물론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의 원인입니다. 확실합니다. 가난한 것은.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전부 다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다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함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몸이 안 좋으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몸이 허약해지거나 몸에 질병이 생겨서 힘든 상태가 되면 일을 못 하잖아요. 부지런하게 살고 싶지만 몸이 안 따르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몸이 약하여 우리 속에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약할 때도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상황이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게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것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어디 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해요.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환난과 핍박 속에서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환난과 핍박, 그리고 육체의 약함, 기타 많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만큼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다 게으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부유하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보면 부지런하게 살면 부지런하게 산 만큼 그 사람이 부유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일당을 1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할 때에 이 일당을 가지고 열흘 일하면 우리는 1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열흘 동안 일하는 사람과 20일을 일하는 사람과 한 달에 30일을 일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손을 얼마나 많이 부지런하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벌어들이는 그 액수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고 그리고 부지런한 만큼 그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잠언 12장 2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면 어떻게 돼요?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부지런하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잠언의 12장의 말씀을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소원을 이루는데 여러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요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맡겨도 잘 못해요. 이거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게 누워있는 게 게으른 게 아니고 일을 맡겼는데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와서 보니까 일을 억지로 하는데 저런 사람 재미가 있겠습니까?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억지로 하면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사장이나 회장 눈에 딱 보면 그게 보인단 말이죠. 아, 저 사람 정말 일을 재미없게 하네. 저렇게 일을 하면 뭐가 되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일을 할 때에 부지런하게 되면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죠. 왜 다스리냐라고 할 때에 그 원인을 찾아보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일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일을 만들어내요. 손에 기술고 일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은 말하지, 일을 많이 만들지 마라. 일 많이 만들면 뭐 월급 많이 주나. 그런데 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일을 만들어냅니다. 일을 만들어내니까 자기 일을 잘합니다. 자기를 잘하면서 남에게 그 일을 줍니다.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일거리를 주는데 상대방이 그 일거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일에 대한 설명을 해요. 설명. 이 일은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부지런함을 보여주면서도 부지런함을 가르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부지런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일거리를 할 때에 일을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일을 만들면서 일의 기술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뛰어드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영역의 일의 영역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소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손에 재능을 주셔가지고 일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손을 통해서 일이 많아져서 내가 내 일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일들을 남에게 나누어줘 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대단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면 그만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잠언 2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서에 대한 지혜를 배울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농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지런하다라고 할 때에 농사는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씨를 뿌립니다. 씨만 뿌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의 차이는 씨를 뿌리는 것을 보면 압니다. 씨를 뿌렸을 때에 뿌리고 난 다음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생과 애씀과 수고를 다 던져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고 난 다음에 뿌렸으니까 걷어지겠지, 왜 이렇게 안 걷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차이를 갖고 있을 때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뿌리고 난 다음에 김을 맵니다. 뿌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수고와 애씀과 관심과 사랑과 그리고 노력과 땀에 그것을 거기에다가 던지는 과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열매가 생겼을 때 그 열매의 기쁨과 감동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뿌렸습니다. 왜 안 됩니까? 뿌렸는데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과정에 그 부분들을 다 잊어버린 게으른 사람이 한탕주의죠. 티끌모아 태산의 그 법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뿌렸으니까 바로 걷어야죠. 오늘 뿌렸으니까 바로 내일 걷어야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뿌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속에 눈물과 땀 그것을 투자하는 사람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부지런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이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법칙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지런함으로 달려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일터에서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부지런하게, 가정에서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회사에서도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속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요. 그리고 그만한 열매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부지런하게 사셔서 그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귀한 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지런하게 살면,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면 그 속에 이 넉넉함을 얻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지런할 때에 무엇에 부지런할 것인가? 몸과 영의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몸과 영의 부지런하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원이 없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소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막연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점점 구체화되면은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밤낮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원을 구체화시키는. 이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 목표가 짧은 목표도 있고 긴 목표도 있고 단기 목표도 있고 장기 목표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것을 가질 때에 이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그 이상의 것을 이루는 나의 삶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물과 바위가 싸운다? 뭐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물과 바위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단기적으로는 바위가 이깁니다. 물이 바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로 바위를 때려도 그 바위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방울의 물이 똑같은 장소에 끊임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바위에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진다, 안 된다, 포기해라 이런 개념이 생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된다, 가능하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단기적으로 때로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의 몸에 대한 부지런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몸에 대한 부지런함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강변을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은 금호강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전과 다르게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골프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변화가 눈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눈에 들어오는데 저는 70대, 80대만 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제가 거기 담당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닙니다. 40대, 50대, 60대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그들이 차 하나 들고 나가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클럽에 들어가서 하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막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요일을 정하고 그리고 나오는 날짜를 정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배치가 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전부 다 몸을 위한 부지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몸을 위해서 새벽에도 아주 일찍 나오고 저녁에도 가보면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정말 많이 그 운동에 집중을 해요. 여러분, 이 몸의 부지런함을 갖고 있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나가서 활동할 때 제가 도전받는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한 다리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막 뛰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와, 대단해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지금 이 어떤 피가 통하지 않아서 쓰러졌던 그 모습을 다시 세워가지고 뛰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면 저는 그들보다 더 잘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대단하다. 나도 끊임없이 뛰고 노력하고 산책을 하면서 몸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 운동에 대한 생각. 여러분, 우리의 몸을요, 운동에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제가 전에 딱 들으니까 이제는 130세까지 산다고 공공연하게 나타나요. 130세, 100세가 아닙니다. 110세가 아니, 120세가 아닙니다. 130세를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70이면 아직까지 반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130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분이 60이 넘으셨어요.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60이 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애를 써가지고 조경 자격증을 따셨다 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고. 머리가 하얘요. 하얀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요. 아유, 목사님이 공항교회 목사님이시죠?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아이고, 제가 플랜카드 걸려있는 거 봤습니다. 그렇군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교회 목사님 것을 알면서 얘기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 공부한단 말이죠.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 왜 따십니까? 라고 하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살 날이 많이 남았니? 60이 넘었는데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여러분, 지금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 몸을 부지런하는 사람은 매일 운동합니다. 매일 산책하고요, 매일 운동하고 시간을 정해가지고요, 자기에게 운동해요. 왜 운동하냐면 그 사람 간에 지방이 있어요. 지방간. 여러분, 저도 저 건강 검진을 받으면 놀랍게 지방간이 있다고 꼭 묻는 게 있어요. 선생님은 약주를 많이 하십니까? 소주를 많이 드십니까? 뭘 많이? 아니, 저 그런 거 안 먹는데요. 지방간이 많은 것은 이 술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건데, 선생님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십시오. 날씬하게 보이지만 이 지방에 그 지방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깜짝 놀랐네. 저보고 운동하라고 의사가.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몸의 관리를 위해서 부지런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관이
뚫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당뇨가 조금 더 사라지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혈압이 제 위치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요. 땀을 흘려야죠. 저도 지금은요 젊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운동은 땀이 나와야 된다고. 땀이 나와야 된다고. 이 땀이 안 나는데 운동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젊으니까 지금 땀이 나. 근데 나이 드신 분들과 대화해 보면 땀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땀이 날 정도로 뛸 힘과 기력도 없는데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땀이 나야. 땀이 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밥맛이 좋아요. 소화가 잘 돼요. 우리 몸에 이 돌아가는 신진대사가 잘 움직여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요 몸에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책 많이 하십시오. 부지런하게 뭐 한번 휘둘러 보십시오. 나가가 자기의 몸과 자기의 이 육체의 건강한 상태를 위해서 부지런하면 그 사람은 매일마다 운동을 통해서 몸의 관리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코로나 시대가 있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느냐? 손 씻는 습관이 대한민국에 엄청 많이 생겼어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해외 나갔을 때에 특별히 흑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선교를 하면서 쭉 간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아이고야 손 잘 씻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보다 조금 잘 사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쪽에 이 전염이나 이 어떤 잘못된 간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때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 나가면 꼭 손을 씻는 습관을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푸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 이 손을 씻는 습관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손 안 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은 손을 씻는데 한 사람은 손을 안 씻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근데 왜 손을 안 씻느냐라고 그 통계를 딱 보면 1번이 귀찮다는 귀찮다는 게으르다는 거예요. 44.4%가 딱 그 귀찮아서 손 안 씻는다. 손 안 씻는 이유가 딱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이 게으름이 뭐와 직결됩니까? 호흡기, 그다음에 우리 내장, 그다음에 뭐 위장 전부 다 우리가 이 준비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연관되는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물론 거기에는 바쁜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귀찮다, 게으르다 이게 1순위에 올라가는 1순위에. 여러분 이 몸을 관리하는 데서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몸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법칙이에요. 여러분께서 이 올해 살아가실 때에 이 2023년도에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시오. 부지런하게 몸에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산책하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몸이 건강하도록. 몸이 건강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가정의 삶이 달라집니다. 직장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삶의 이 경쾌함이 달라집니다.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가 또 달라집니다. 몸에 대한 이 부지런함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정신과 영의 부지런함을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수 좀 부탁합니다. 한 수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둑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수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글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뛰어드는 가운데에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한 수를 배우겠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젊은 사람들이 이 한 수를 잘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볼 때 옛날에는 어떤 그 속에 들어가야지만 배우는데 오늘날에는 이 전문 지식이 곳곳에 정말 많이 노력만 하면 볼 수 있어요. 금방 배워요. 금방 배울 수 있는 자기의 그 마음만 준비만 딱 되어 있으면 그림을 그리는 영역이나 악기를 다루는 영역이나 아니면은 이 언어를 배우는 영역이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는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 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금방 배울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고요. 막 배운단 말이에요. 엄청난 배움과 그리고 열정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수 배웁시다. 한 수 배우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 속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영에 대한 부지런함 가운데에 성경에 나올 때 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의 일에 있어서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영의 일에. 영의 일에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나를 향한 소원은 무엇일까를 누구보다 잘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영의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는 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부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심하는 게.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은
제가 이 부지런함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올해에 신앙적으로 어떤 열심을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제목 적을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심이라 결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결심을 하고 올 한 해 아니면 한평생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게요, 영이 건강해지는, 영이 건강, 영이 부지런해지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는요 다른 것 없어요. 실천,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결심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3번은 저 창문을 열고 늘 기도하며 엎드리겠다라는 것. 이게 결심이에요, 결심. 여러분 이 결심은요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게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 결심을 던져요. 그런데요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굉장한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박만 받은 것이 아니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총도 어마어마해. 네가 뭔데? 네만 잘났냐고, 네만 기도하냐고, 네만 신앙생활 하냐고, 네가 하는 행동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는지 모르고 있냐고, 이런 눈총과 압박과 핍박을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 각오와 결심이 변함이 없었어요. 너 그렇게 하면 사자굴 들어간대. 그런데도 묵묵하게, 여러분 사자굴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벌벌 떨리죠. 그런데 그 결심이 실천해요. 그래 그렇게 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 작은 용기, 큰 용기가 그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의 부지런함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이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이 부지런하면 육이 살아요. 근데 영이 부지런하면 뭐가 사느냐? 영이 삽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살아야지. 내 영이 기쁘고 내 영이 즐겁고 내 영이 노래하고 내 영이 찬양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뜻에 결심하고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풀려있다는 것입니다. 풀려있다는 것은요 허물허물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보면 허물허물한 사람이 있어요. 뭐 저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애매한, 나사가 풀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사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꽉 해줘야 되는데 나사가 풀린 것처럼 우리 그러네. 이 게으르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뭐예요? 풀려있는 사람,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 뭔가 제대로 잘 안 되는 사람, 나태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 여러분 그럼 부지런한 사람 어떤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꽉 조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풀려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무관심을 관심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요 무희망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이 부지런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성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각오와 결단과 결심, 실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딱 보면 힘있게 살아요. 딱 보면은요 그 사람 능력 있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 딱 보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발팔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여러분 그게 멋지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힘이.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 자녀도 그렇게 사셔야 되고 신앙인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에도 부지런하고 영에도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부지런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2장 11절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것만큼 큰 소원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것만큼 큰 소원이 어디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소원에 대한 부분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산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질 때 이런 소원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최고의 소원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지런하게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이것을 부지런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까 이 받았던 기도문을 적는 게 아이고 뭐 이거 뭐 적어봤자 뭐 하겠노.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눠주는 말씀 카드를 나누는 거 아이고 뭐 받아가 뭐 하겠노.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어제 모여서 그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뽑고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딱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표가 생기죠.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적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막 100가지도 적어내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의 사람들은요 한 100가지 감사 적는 거 기본인데 기본 막 술술술 나온다고. 그러니까 매번 생활이 됐냐 여러분 깜짝 놀란다고. 깜짝 놀라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의 제목을 적는 거 보면 기도의 기술이라고 할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할까 기도의 삶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익숙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처럼 부지런하게 이 신앙생활에 애를 쓰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어제 저녁에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오뎅탕을 먹지 않았습니까? 제가 한 3-4일 전에 거기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진행하는데 여러분 오뎅탕 하는 게 쉽습니까? 제가 벌써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민 많이 했어요. 야, 이 오뎅탕 하는 거 장난 아닌데 이 오뎅탕 한번 하라고 목사가 얘기하면 이 권사님이 과연 어떤 태도와 그리고 거기 계신 몇 분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취할까 이게 제가 딱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이 며칠 사이에 한 10번은 얘기했어요.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놀랍도다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행한 행동과 삶이 뭐냐 이게 쉽다고요. 요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쥐야 내려갔는데 쥐야 내려가니까 냄새가 좀 나니까 아이고야 이거 안 되겠는데 다른 방법을 되겠습니까? 됩니다. 요런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준비하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셨던 분들이 일을요 어려운 걸 쉽게 만들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려운 걸 쉽게 된다는 것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준비된 마음과 상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 분들이 너무 많구나. 귀하구나.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부지런하게 각오하고 결단하면 그 속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기도 제목 적어내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눈으로 쭉 보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제가 그들의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보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 또 집에도 하나 붙여놓고 얘들아 엄마 아빠가 이번에 기도 제목 이렇게 정했단다.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가 눈을 뜨고 확인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의 부지런함 속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부지런하셔서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부지런하게 산다라고 할 때 부지런하게 살지만 지혜롭게 사셔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지런한데 어리석음이 나타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망해요. 망합니다. 부지런한데 열심히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 어리석음이 플러스가 되면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참 부지런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리석게 사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의 상태에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딱 체크해 줄 때에 당신은 지금 몸에 근육량이 이만큼 있으니까 요 근육량을 딱 보시고 요거보다 더 많이 하면 그 근육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째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한 20kg 들던 사람이 80kg 들겠다고 빡 몸쓰면 문제가 심각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몸 망칩니다. 몸 망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살라고 말씀해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딱 들어보면 아이고 어리석은 일을 했구나. 어리석은 것이 거기에 플러스가 됐을 때는 그 가운데는 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이슬람 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읽으면 부지런한데 망칩니다.
제가 깜짝 놀라요. 요즘에 여러분 학교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에 지금 뭐 이 차별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있는데 학교에 교재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도 신경 잘 못 쓰잖아요. 그런데 교재가 어떻게 바뀌냐? 기독교에 관련된 책은 2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슬람에 관한 내용은 10페이지가 넘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 속에 아이들이 그 책을 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부지런한데 열심을 내는데 이슬람에 관한 책만 계속 보면 아주 문제가 심각해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뭐 불교에 연관된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부지런하긴 부지런한데 잘못된 길을 지금 선택을 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망한단 말입니다. 망해요. 여러분 이단에 관련된 부분에 집착하면 부지런한 거죠. 부지런한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볼 때에 어떤 것이냐, 참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합니다라고 할 때에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서 이렇게 자세히 딱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단에 빠져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이 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부지런한 거죠. 열심을 내죠. 열정을 내요. 제가 얼마 전에 지하철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 타는데 이렇게 옆에 앉은 사람이 딱 보니까 뭔가 열심히 공부를 해. 근데 딱 보니까 성경 공부해. 막 문제 풀고 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부지런한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혹시나 이게 이단에 지금 시험 치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단의 어떤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건지 이런 마음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한데 이단에 집착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망해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고요. 그래서 부지런한데 어떻게 되느냐? 이 부지런한데 어리석음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애를 쓰는 것이 중요해요. 부지런한데 하나님 없이 부지런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망하고 헛됩니다. 부지런한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은총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경험을 못합니다. 특별 은총은 참 놀랍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아주 많이 보고 경험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돌아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의 신이 우리를 도와주셨겠지, 천지의 주제가 우리를 도와주셨겠지, 산신령이 우리를 도와주셨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반 은총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살면은요, 일반 은총에서 머리 똑똑해집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 일반 은총에서 부지런하면은요, 그 속에 무언가를 이룹니다. 소원을 성취하고 이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일들이 풍부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부지런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헛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헛된 인생. 부지런한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부지런한데 어리석음이 그 안에 플러스되고, 부지런한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망하는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한데 지혜를 플러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그 자리에 연결하는 거예요. 부지런한데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연결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부지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실천하면 그 사람은요, 몸도 변화, 마음도 변화, 신앙도 변화, 영도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있어요. 2023년도 토끼의 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당부합니다. 1도만 올리십시오. 1도만 올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사시는데 1도만, 공부하는데 1도만 올려보시라고. 직장 사는데 1도만 올려보시라고.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데도 1도만 한번 올려보시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1도만 올려보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20대 80의 법칙 가운데에서 상위 20%는요 늘 배우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위 80%는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다라고 늘 강조한단 말이죠. 여러분 1도만 올려보십시오. 1도만 올리면 여러분들의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몸도 1도만 올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노폐물도 막 빼간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1도만 올려보세요.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그리고 소원을 갖고 있고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고 교회를 찾아오는 여러분 1도만 올려보시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의 상징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부지런한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목표와 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고 달려오셨던 분입니다. 다른 데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누구하고 대화를 해봤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묵묵하게 오르셨어요. 주님도 약하실 때가 있었죠. 십자가 저거 안 닮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쭉 직면해 보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저 십자가 그리고 죽음 이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내가 당연하게 여기겠더라. 주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주님은 그 부지런함을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는데 누구보다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은 마치 땀방울이 빗방울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 속에 부지런함으로 사셨어요.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벌써 시작은 반을 했더라. 이제 반만 하면 되는데 1도만 올리면 돼. 여러분 몸도 부지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도 부지런하십시오. 신앙생활도 부지런하십시오. 하나님과 코드가 연결되는데 부지런하십시오. 그러면은 육과 영이 놀랍게 그 속에 풍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성취의 복을 받고 번영의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형통의 복을 받는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하여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을 헤아려 보는 그런 복된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장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부지런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꿈을 이룰 수 있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영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할 때에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살면서 부지런하여 그 속에 하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시며 2023년을 살아갈 때에 마음에 소원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뛰어들어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항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혼자서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협력할 때는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교회가 팀 사역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두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팀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지체가 진정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팀 사역, 함께하는 사역을 해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사역을 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시너지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가정에 충실해야 하죠. 가족을 잘 돌봐야만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겨납니다.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에 가족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잘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가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나눌 때에 그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공동체에 유익한 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만 합니다. 공동체에 유익한 자. 어떤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까? 공동체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있고 비전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진행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 건전한 사람,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개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고 담대한 가슴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이죠. 실력 있는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인자함이 그 사람 속에 나타납니다. 누구나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함께 협력하면 그 속에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보람을 느끼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협력하는 귀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3년 첫째 주 대구 공안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더 큰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금일 주일 낮 예배는 신년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께 복된 새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일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2023년) 대구 공안교회 표어는 에스겔 10장 4절의 말씀을 성구로 하여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으로 나아오라. 예배를 통해 믿음의 확장을 이루는 올 한 해 되시길 원합니다. 금일 2부 예배 후 신년 재직회가 있습니다. 금일 신년 재직회를 마친 후 권사회 모임이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무 권사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오후 1시 30분에 2층 본당에서 주일 3부 예배를 드립니다. (2023년) 1, 2월은 목자, 부목자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기도 편지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간에 생일을 맞이한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 행복하시고 신앙생활에 더욱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세요. 성미부에서 새해를 맞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구 공항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으로 나오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소문을 듣고 성전으로 나오라. 멈췄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도 나오시고 또 수요도 나오시고 주일도 나오셔서 또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다 나오도록 하는 그 마음의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 성전을 더 사모하고 그 속에 주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는 이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저 말씀 카드를 사무실에 있습니다. 가시면 우리 말씀 카드 하나씩 받아 가셔가지고 이 성지에 꼽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말씀 카드를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좋고, 그 기도 제목을 많이 적으십시오. 적으셔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사무실로 주시면 제가 보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또 여러분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적으셔가지고 예를 쓰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야, 믿기지가 않습니다. 2023년도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작년을 너무 멋지게 살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얼굴 한번 보세요. 변함없지요? 주름살도 더 많이 안 생겼어요. 예, 변함없는데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어떻게 우리는 이 기적의 순간에 한 해를 멋지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에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이제 인사하는데 이 말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이 약간 열받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다음 세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박수를 한번 뜨겁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한 자에게 안대 대신에 하네. 주의 말씀 내 길에 비치니 내 길에 비치니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아멘. 주의 도는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순결해. 주의 말씀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한 방패 대신에 방패
아멘. 주의 말씀은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 내 길의 빛이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 바라는도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주의 말씀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손으로 실천해 머리로 기억하고 심장 위에 새기고 땅끝까지 가서 증거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느끼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주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소원하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코드가 연결되어 그 속에 하나님 성취의 복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형통의 복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다양한 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기뻐하는 자들의 삶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화의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온유의 삶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큰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지식의 일터를 붙잡아 주셔서 차고 넘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거뒀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헌금이 되게 하시며 송구 영신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헌금하는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에 소원하는 제목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부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장 기름지고 복된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많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주신 시간이요 공간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살면서 하나님 그 속에 기쁨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남겨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하나님과 연결하여 살면서 풍성함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다 다짐하는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과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